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일주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왕을 원합니다. 삶을 책임져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눈에 보이는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왕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예언의 성취를 위해 나귀를 타신 왕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타시며 입성하십니다. 이 단순한 요청은 사실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순간의 역사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나귀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 말을 타면 전쟁을 의미하고 나귀를 타면 평화의 방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로마 황제들과 다른 비폭력과 사랑의 통치자로서의 선언이었습니다. 나귀는 느리고 억세지 않으며 평화와 섬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의 나귀 타심은 단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방식의 전환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무력 혁명 요구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속을 위해 오셨습니다. 웨슬리안 감리교 전통에서 말하는 성결은 단순히 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나귀 위에 예수는 성결의 왕, 곧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권력의 방식이 아니라 관계와 자비, 희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를 외칩니다. 군중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흔들어댑니다. 무리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호였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었단 말입니다. 며칠 뒤 그들의 외침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로 막 바뀝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반복되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곧 예수의 메시아적 정체성과 인간의 길에 그 사이에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침이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로 바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는 참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의 기대를 채워줄 조건부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정신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권력은 항상 어떤 폭력을 동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자기 비움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정치란 곧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그것은 아래로 흐르는 통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실현되는 공동체적 정의였습니다. 감리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적 삶 속에서 구현하고자 애써 오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광장, 거리, 병원, 고아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랑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도성 전체가 소동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우리보다 먼저 오셨으며 그는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고 그는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이 본문은 단지 예수의 겸손한 입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교회는 나귀 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영향력보다 정체성을,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성결을 중시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나아가 개인의 심령은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왕 되시는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에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짐을 위해 기르던 나귀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어드렸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왕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순종의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며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겸손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나귀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